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한 것 같고, 또 제가 평신도 때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게 항상 부담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주시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좋은 습관들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며칠 전 제가 월그린에 들려서 약을 담는 작은 통을 샀습니다. 날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요일로 분할을 해가지고 먹는 통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제가 약을 먹고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2번 먹을 때가 많이 있고 안 먹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목회자 수련회 이런 데 가가지고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그런 약통을 가지고 오면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벌써 저 연세에 저걸 기억을 못 하시나.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빨리 그 날이 오리라고는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약통을 준비해서 일주일치 약을 담아놓고 먹으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그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제 아내랑 서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 것도 모르는데 아내 거를 어떻게 기억하며 아내인들 자기 거 먹은 것도 모르는데 제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서 2개를 똑같은 걸 사가지고 그래서 나눠서 먹는데 문제는 또 약통이 똑같아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다가 제 거는 밴드지를 붙여서 표시를 했죠. 아무튼 물론 그 약이라는 건 매일 먹는 약인데 하루에 뭐 한 번 걸렀다고 해서 또 하루에 1-2번 먹었다고 해서 어쩌다 한번 그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게 자꾸 횟수가 반복이 되다 보면 그 분명히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에. 그래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먹으려고 약통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건강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가려서 먹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려고도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좋아질 것도 아니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어떠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건강이 점점 좋아지기도 하고 점점 나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영적인 건강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평상시에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조금씩 튼튼해질 수도 있고 조금씩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철저하게 본인이 깨달아야 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걸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보 당신 운동 좀 해 규칙적으로, 여보 당신 이것 좀 먹으라는데 왜 안 먹어, 그런다고 아무리 해도 남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내의 잔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시끄러워,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런데 본인이 이제 심각하게 병원 갔더니 암덩어리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은 하루에 1번씩 약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약통 사서 약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깨닫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 대략 BC 1000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BC 1000년경쯤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때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체제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인 어떤 체제의 변화에 대한 위기도 있지만 외적으로 그런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도록 자꾸 백성들을 자극하는 외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강성해지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철기 문화로 이렇게 무장을 해가지고
병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 BC 천년경입니다. 이때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정말 위기의 시대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사시대 말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영적인 어두움,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이 있었고, 또 사사시대 만렵에 가게 되면 12지파가 잘 그동안에 협력을 해서 살았었는데 만렵에 들어오게 되면 베냐민 지파를 다른 지파가 완전히 쓸어서 멸망시켜버리는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오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부의 적은 점점 강성해지고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점점 단결이 안 되고 영적으로도 어두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두려움을 느꼈고 점점 불안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것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신속하게 전쟁을 해서 이렇게 승리를 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사가 나와야 되고 다른 지파들이 다 연합을 해줘야 뭐가 되는 굉장히 느린 그러한 기동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왕을 필요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왕이 없었던 거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에게 진짜 왕이 있었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난 400년 동안, 아니 그 이전에도 우리의 왕이셨지 않느냐? 사실 그동안 우리가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만큼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었냐? 그런데 이제 와서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니냐,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또 필요에 따라 들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도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이 없다고 또 불평했을 때에도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시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까지는 사무엘이 민족의 유일한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사무엘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의 신분과 지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정치적인 권력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왕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의 중요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사무엘이고, 셋째는 인간 왕 사울이고, 넷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이들이 각각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신분과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서로의 관계를 잘 가져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새로 생겨진 이러한 네 개의 캐릭터의 관계가 서로 잘 맞지 않는다면 이들이 새롭게 시행하는 이 왕정이라는 것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과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고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왕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섬긴다면 그것은 헛된 우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은 강력하게 백성들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인간 왕도 교만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최고의 지존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왕도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과 왕이 해야만 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기만 쏙 빠질까요? 그럴 수는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정치적인 권력을 왕에게 넘기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또 아주 중요한 자기의 몫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세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로서, 중개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중보자로서의 두 가지의 자기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에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사무엘은 자기가 맡은 두 가지의 책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르치는 것이다. 예,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 선하고 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길이겠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중보자로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것을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다짐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결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중대한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만 탓을 하고 왕 탓만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만 탓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관계와 질서들을 가르쳐 주면서 또 자기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위기의 시대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무엘의 그 시대보다 별반 나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자기의 책임보다는 다른 사람 탓을 하기에 바쁩니다. 서로가 왕이 되려고 정말 얼마나 머리 터지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제 미국도 올 가을이면 힐러리냐 트럼프냐 결정이 날 것이고 한국도 내년이면 김무성이냐 문재인이냐 반기문이냐 누구냐가 결정이 날 것입니다. 정치인들처럼 다른 사람 탓하는 것 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인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 탓은 정말 최고로 잘합니다. 내일이면 한국은 8.1절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8.1절이요? 3.1절 8.15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벌써 71주년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광복 직후에 그 혼란스러웠던 정치적인 혼란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혼란은 사실 광복 직후에만 있었던 혼란이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백 년 전부터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들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사색당파 싸움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색당파가 뭡니까?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렇게 네 개로 지역별로 나뉘어져서 싸웠다고 해서 사색당파라고 합니다. 또 남쪽에도 마한, 진한, 변한, 삼한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삼국지,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져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 북인만 하더라도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또 나누어집니다. 북인 중에서도 대북인, 소북인, 골북인, 육북인, 중북인. 이 뭔 말인지는 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북인파 안에서도 이렇게 5개, 6개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친박, 비박, 진박, 원박, 탈박, 대박, 쪽박. 아무튼 나뉘어지는 데는 선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책임은 지지 않고 다 다른 사람 탓만 하다 보니까 쪼개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힘들고 희생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터지고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들의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사라져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사무관 몇 명 잡아들이고 형사 몇 명 잡아들이면 끝나버립니다. 권력의 높은 자리에 앉으면 기회를 잡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냅니다. 수백억짜리의 변호를 하고 수천억짜리의 땅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주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그냥 보통입니다. 그래도 심각한 건 옛날에는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눈 하나 까딱도 안 합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연일 매스컴에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두들겨 맞습니다. 그분들도 수십억, 수백억의 비자금들을 가지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경제인들은 뭐 더할 나위도 없죠. 그 사람들은 원래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장사꾼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금 안 내고 탈세하고 불법으로 증여해서 다 자기 자식 손자까지도 수백억, 수천억대의 재산을 갖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 경제,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임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 먹을 것만 궁리하고 있다면 결국 국민들만 죽어나는 것이죠.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칩니다. 정말 여름인데도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틀어놓고 누진세인가 뭔가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전기를 쓰게 되면 요금이 폭탄이 된다는 거예요. 못 쓴다는 거예요. 웬만큼 부자가 아니면은요.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근데 문제는 노약자들은 어떡하냐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결혼도 제대로 못합니다. 요새 30 전에만 결혼해도 잘했다 그래요. 아이도요, 결혼해서 바로 아이들을 못 가져요. 직장만 하기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 출산율이 이제 1명밖에 낳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게 되면 언론과 정부는 그 모든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지금 쳐부수려고 핵무기를 쏘아야 되는데 무슨 배부른 소리들을 하고 있냐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예, 북한의 핵무기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 터지면 우리 다 죽으니까요. 그게 현실인 것도 압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 것을 내어놓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나라가 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게 국회도 아니고 왜 이런가, 아니, 진짜 북한이 그렇게 심각하다면 정말 지도자들이 정말 깨어서 정말 자기 희생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책임과 의무는 언급도 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외부 탓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기심과 분열주의가 오늘날 진짜 대한민국과 이 사회를 혼돈하게 만드는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보여주는 이 리더십은 정말 중요한 이 시대의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란 특히
박해를 받는 그러한 권력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란 자기의 공동체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존재이지, 거기에 군림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힘을 마음껏 휘두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죄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내 목숨을 가져가시기를 원한다, 이 각오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도자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좋은 집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떠한 대단한 유명세나 자기의 무슨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내가 사랑하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몸 목숨 걸고 희생해서 당신들을 위하여 살겠다고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다짐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큰 찔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무슨 친박이니 비박이니 무슨 판이 뭐 더불어민주당이니 그런데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나는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사무엘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깨어서 느낀다는 것이 참 이게 괴리감이 있습니다. 잘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건 나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짜 무슨 대단히 종교적으로 유명한 리더라면,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유명한 목사라면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목사다, 뭐 그 정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뭔데?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걸 알고 그냥 감사하며 살면 됐지, 뭐 그렇게 꼭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만약에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이 죄라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종종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 받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죄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성수주의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자, 그럼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지 않는 것도 죄란 말인가요? 그럼 11조를 하지 않는 것도 죄란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성경 공부 모임 한 번쯤은 다들 해봤습니다. 새가족 공부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웬만큼 할 만큼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겁나고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한번 비유를 해보죠.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죄입니까? 뭐 내가 양이 커서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맛있는 것이 있어서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운동하지 않는다고 그게 죄입니까? 아니죠. 나는 원래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안 할 수도 있죠. 셀폰과 인터넷, 요새 아주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한다고 뭐 이렇게 죄가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셀폰 켜고 자기 전에 셀폰 켜고 뭐 그런다고 뭐 그걸 죄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밤에 늦게까지 뭐 할 게 있어가지고 습관적으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도 죄입니까? 그런 건 다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냐 아니냐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를 이야기한다면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식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수면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죄니까, 죄가 아니니까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하루아침에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건강이 무너져 가다가 어느 날은 못 일어나는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듯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가장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생명 유지 장치를 쓰게 되는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호흡기고 하나는 음식물을 필요에 따라서 튜브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것까지도 소화를 못 시키면 혈관으로라도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야, 그래야 그 생명이 최소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기도가 호흡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영적인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끊기면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산소 호흡기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브레스가 나에게 밀려 들어와야 사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전에는 그게 끊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소 호흡기를 연결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제 하나님과 나와 호흡기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 숨을 쉴 때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숨이 나에게 영혼으로 들어오고 내 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면서 영혼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영적으로 힘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호흡이 멈추어졌다는 것은 영적인 무호흡증 상태에 있는 것이고 거의 영적으로는 식물인간입니다. 영화 제목 중에 Dead Man Walking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Dead Man Walking. 죽은 사람이 걸어다닌대요. 무섭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호흡기도 끊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단됐는데, 그런데도 버젓이 살아서 근육을 뽐내며 건강을 뽐내며 젊음을 뽐내며 살아가는 데드맨 워킹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많은 남편들은 상당히 아내 의존적인 한 단계 건넌 호흡기를 달고 살려고 합니다. 나는 기도 안 하지만 당신이 대신 해주잖아. 당신이 대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해줘. 그럼 됐지 뭐. 여러분, 그런데 비행기를 타보시면은요, 대신 껴주는 게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아이들 것이 하나가 있고요, 짐승이 타면 짐승 것도 이거 호흡기를 각자가 껴야 살지, 안 해보고 대신 껴줘 그러면 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생명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숨도 못 쉬어서 죽은 거다, 영혼이 답답하고 영혼이 컬컬하고 지금 막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졌다, 아무리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목사님 또 잔소리, 기도 잔소리 또 한 번 했다. 기도 좀 해야 되는데, 또 그러네. 부담되네. 그리고 끝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내 영혼이 식물 상태에 있구나. 내 진짜 데드맨 워킹이 나구나. 나 진짜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가 있냐. 밥 먹을 때 겨우 기도하는 게 전부냐. 그러고서 내가 어떻게 사냐 영적으로. 그러면서도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지 참 신기하구나. 이런 심각한 자기를 발견하고 그것에 따른 깨달음을 가지고 뭔가 내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 중에 저에게 가끔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요 사실 알고 보면 심각합니다. 제가 어느 분이 했다는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우리 남편요 기도도 진짜 안 하고요, 말씀도 진짜 안 먹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요. 이런 아내들의 고발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이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알아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23절,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죄입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보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사무엘 너 죄 짓는 거야.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을 손가락질하고 나무라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 조금만 해줘도 고맙겠다라고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무엘 자신이 자기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내가 죄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깨워서 기도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오늘도 목사가 기도하라 설교했기 때문에, 마누라가 기도하라라고 잔소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며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를 보며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나도 최소한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내가 결단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지도자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힐러리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시대의 진짜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속에 소돔 성의 멸망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의 멸망을 하나님이 보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파수꾼이 외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당할 때 이 백성들의 핏값을 그 파수꾼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리더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가족 공동체의 어머니요 아버지 리더들이십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나라, 내가 속한 사회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며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기도 생활하는 대신에 무슨 노름하고 술 마셔라고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빼놓고 다른 것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야, 기도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기도하지 말고 부지런히 비즈니스 해라. 중요한 건 기도한다고가 아니라 얼마나 부지런히 성실하니 사는 거냐가 중요한 거다. 야, 기도하지 말고 그 대신 전도하고, 기도하지 말고 그 대신 성경 공부나 성경을 읽어라. 기도하지 말고 그 대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기도하지 말고 번 돈으로 헌금해라. 기도도 은사지만 헌금도 은사란다. 다 마귀가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기도를 빼놓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일들은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결국 다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고 세워서 버티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가 그것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뭘 하시는 분들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공로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공로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자는 자기 먼저 자기의 가슴을 치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로 기도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전투를 포기한 군인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위기의 시대에, 민족이 위기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최우선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세수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먼저 기도하고, 누구를 만날 때도 먼저 기도하고,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약통 하나씩 들려서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약통.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뚜껑 열어서 내가 할 기도의 분량 꼭 빼먹지 말고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자로, 기도의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좀비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미친 듯이 덤벼드는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나이까? 주여,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기도의 규칙적인 습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